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121페이지 9121에 보시면 지금 함께 본 말씀에 대한 본문과요, 성경 본문과 제 주석이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가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주어진 시간만큼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피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 김장로님께서 이제 개론을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히브리서도 그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암기를 다 못하신 게 어제 오늘 내용 보셨겠지만 휴게실 저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다고 어제 아침부터 나오셔서 아마 마치고 돌아가셔서 바로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론 우리 아까 잘 살펴봤습니다. 투쟁케 하시는 이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성령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가 한 사역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으로 보충하고 내가 뭔가 덜 더하고 혹은 또 빼기도 하겠죠. 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록한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또 그 기록한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더 첨가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경계토록 하시는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에서부터 이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니까요. 우선은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요한 말라기까지 이른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예수를 결론으로 내지 못하고 예수가 하신 내용에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기준을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인간을 쫓아가게 하거나 피조물, 여기는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그 3명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여호와와 천사들의 구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천사를 통해서 주신다고 갈라디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 사이에는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 천사들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럼 그분이 왜 천사보다 못해졌느냐? 왜 그가 육의 몸을 입고 와서 그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느냐? 그리고 보내신 성령이 와서 왜 이렇게 교회가 불안하냐?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고 파당짓고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더 이방 풍습을 자기 멋대로 하고
성도들이 이방과 유대가 서로 배척하고 하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따라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일로는 부족하고, 과거 우리가 1500년 동안, 당시로 보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규모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겼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천사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고, 오직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라 하더라도 모세는 종이었다. 모세가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다고 했던 안식도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 자, 그러므로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따라갔던 제사 행위를 따라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규모를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이른바 모세 오경, 모세 오경만 지키어야 된다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구약 중에서도 오경이 최고다라고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어쨌든 그 육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왜 그러면 그 인간처럼 육의 몸을 입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천사보다 못해지셨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혼돈스럽고 유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요. 잘 아시는 이제 4장 12절에 가서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우리 13절에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고 홍과 영과 사지백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의미로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록한 말씀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신 거, 또 말씀하신 거, 그리고 보내신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게 구분이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2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5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살펴봤었죠.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난 시간에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14절에 그분이 누구였다? 큰 대제사장이었고 또 승천하셨고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만 의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5장에서부터 이제 이 대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매우 유의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어요. 여기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니까 영과 육이 따로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론이든 모세든 어떤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배제하는 일이 됐고 불신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인 누구랑 똑같아져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모세를 배반했던 일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이후에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성소에 자신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속죄제를 받아주셔야 돼요. 제사장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 화목제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도 어디에 쌓여 있다? 자기도 어디에? 연약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다는 것은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는 4장 12절 13절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분이세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 드러내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신도 연약에 쌓여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야 되냐 하면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론의 제사장보다가 못하다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에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올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약에 보낸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예수 가지고는 다 안 된다. 예수가 가르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가 삼은 제자들의 가르침 또 그들이 보낸 편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에 맞질 않으니까. 그 일이 이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되고 배신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 여기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다라는 말씀은 누구의 경우도 해당한다? 천사보다 못한 육의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 3절에 보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육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못해지시고 처절하게 몸이 찢기신 것은 왜 그렇냐 하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하면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저기에서 우리랑 같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그 죄의 고통을 온몸으로 뭐하기 위해서? 체휼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분은 그 몸이지만 그 몸으로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랑 똑같아져요? 아론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을 선택한 일이나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요? 아니죠. 누가 관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해버립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4절에 나와 있는 이 존귀는 존귀와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처럼 자기가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바로 그 완벽한 제사와 완벽한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자신이 낳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부터 벌써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느니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았지만 천사보다 못한 뭘 가지셔야만 돼요? 육의 몸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까 장로님 소개하셨던 요한 1, 2, 3서에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라고 할 때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누구라고 합니까? 육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사실을 너무너무 위대한 분으로 귀한 말씀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 더 좁히면 이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냐, 왜 이분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냐라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11장 12장에 가서 뭐 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과 관계가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 이어갈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오직 아론처럼 누구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을 완성하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방식은 그러나 똑같아요.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르는 방식이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부르는 것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아론 이후에 오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이 아니다라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는 해야 되지만 누구의 전통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의 전통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하나님이 뭐 했다? 내가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때쯤에 말씀 들었고 뭐 세례도 받고 전통적으로 보면 또 거기서 신앙생활 했다. 이게 어느 정도 추측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보면 그건 육의 몸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영원한 대속 사역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 없이 그 생각 없이 육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몸이 이 몸으로 이곳에서 이런 지체들과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하는 바로 이 사역을 이해하는 데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부터 10절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텐데요. 제목 한번 그 요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무슨 직임? 대제사장 직임. 자, 여러분 조건은 뭐였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육의 몸을 입게 한 사건이 우리랑 같은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환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혼과 모든 자신의 육의 몸의 모든 구조가 모든 생각과 판단이 아브라함에 나가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온 그분이라면 영원한 안식을 보장을 못해요. 그럼 이분이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히브리서는 2장에서부터 내가 너를 낳았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 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육의 몸을 입었지만 그 본질과 본성은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날에는 누구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누구로 말씀하신다? 복습들을 안 하시네요. 아들로 말씀하신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게 여러분 1장 2절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 아들이 육의 몸을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와서 똑같이 우리랑 같이 육의 몸을 입었고 대제사장 온몸에 알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반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육의 몸을 입고 온 이분의 정체가 뭐냐? 족보는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나올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멜기세덱의 계열로 왔다는 것은요, 멜기세덱 계열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계열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입고 온 이분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보장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족보로는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럼 어디 있었냐 그 사람. 이럴 때 말씀은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이 만났고 다윗이 만났다는 말씀. 그게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를, 자, 지금부터 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우리 제목 잘 보시면 누구보다 우월한 예수예요? 6장까지가 아론보다 우월하거든요. 자, 아론과 그런데 아까 같은 점이 있었어요. 육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온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관리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이 7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래서 11장에서부터 보면 족보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실체의 주관자가 누구였다? 예수였다는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내용으로도 말씀의 깊이로도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진짜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앙생활에서 성도들 간의 육체를 어떻게 보느냐. 신체를 입고 이 땅에 여기 모이신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올 우리의 세대들이나 이미 간 이 한국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참 귀한 땅이죠. 서울에 와서 보니까 뭐 한 40분, 한 1시간만 가면 모든 곳이 다 순교지예요. 교회 없던 곳이 없었고 다 거기에 순교의 흔적이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땅이잖아요. 자,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산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그 답이 지금 살펴볼 말씀에서부터 등장을 하고요. 우리 동역자들이, 또 지체들이, 후배들이 그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같은 육의 몸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의로운 몸으로 아브라함의 계열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한 사역을 완성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으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누가 되신다?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1장 앞부분에 1장 2장에 나왔었죠. 또 한 번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가 제가 하나님 아들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제사장이 내가 오늘부터 대제사장이다라고 자기가 자신을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임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지파로 오는 계열로, 육체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대제사장의 신분을 오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내가 낳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해요?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자, 이 육체의 이 신비로움뿐만 아니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 성도 생활, 가정교회에서부터 함께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비함과 존귀함과 영예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다는 거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나오고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손 언약이 나중에 땅 언약, 통치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완성하셨을 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윗으로 하여금 계시를 통해서 보게 하셨죠. 내 주가 내 주께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칭하시고 그를 아들로 낳으신 내 주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인생이 무엇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면 제사장처럼 연약한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분이지만 계열은 누구 계열로 벗어나야 돼요? 아론의 계열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소개해요? 하나님이 낳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다윗이 칭송했던 영광을 돌렸던 다른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뭐 그쵸, 엄청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유대인의 마음에 이렇게 좀 이입을 해서 보면 이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는 뭐 수백 번을 본다 해도 이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문장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과 여러분 주석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 그러면 대제사장의 요건은 완벽하게 마련이 됐는데 누구의 품성과 누구의 역할을 뛰어넘어 버려요? 인간의. 그렇죠?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육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 또 나오잖아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구체적인 장면이 뭐가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했던 내용이 있었죠. 눈물 흘리면서. 뭐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주기 전에. 아버지 어찌하여? 그건 이제, 아니죠. 하실 수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해석들이 뭐 많죠. 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도 역시 뭐였다? 인간이었다. 이거 전부 히브리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육체로 계시면서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간구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었었죠.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낳은 아론의 계열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엄청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어린 양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피를 대신한 것이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기도를 하시는데 뭐와 뭐가 떨어진다고요? 예, 피와 땀이 번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 마태복음에 배운 대로 당신이 성전 되시고 당신이 또 제물 되시고 당신이 또 제사장 되시는 그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이 들어간 그 제사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나왔다. 그리고 그 계열은 아브라함 다음에 여러분 아론이 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레위 지파 중에서 나중에 아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계보를 따라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누구의 죽음과 관련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전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걸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말씀의 능력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제사장이나 여러분들과 제 몸의 피의 성분이 다른 피일까요? 똑같은 피예요. 하지만 그 피를 또 그의 찢겨지는 살이 구약의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을 오히려 이 그리스도가 뭐 하고 있었다? 네, 그 제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보다 뛰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고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의 찬송은 어떻게 이어지죠? 10의 열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의해서 복이 갔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간 이 일은 아브라함보다가 레위보다가 500년이나 앞서는 아브라함 때 이미 그리스도로 오실 그리스도가 드릴 영원한 제사를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평화의 왕, 족보도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 그 제사장의 계열로 누가 온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극심하거든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신앙의 위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흘리는 피와 수고와 모든 고통이 누가 어디로 가신 사건이 된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 간?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선배들이 그 믿음의 실체, 히브리서 11장 1절 기억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이거든요. 그 실체를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건 유대인들도 봤거든요. 예수가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거 사도들에게 전해줬고, 사도들을 통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도 봤단 말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4장 14절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다,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지성 자신이 죽으시는 그 사건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했던 대로 그대로 자신이 따르면서 누구를 경외하는 사건? 누구를 경외해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 강론집 마지막이 그거죠.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준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인 거죠. 8절에 보면 더 갑니다. 그가 누구라도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것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아들이시라도 무엇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그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의 몸을 입었지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대제사장도 못해요. 그건 경외를 자신이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본인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천사보다 잠시 못해지시면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본을 육의 몸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 읽었던 누구를 경외하는 사건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떨어지고요. 알릴 수 없는 남모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헤쳐놔요. 꿈에도 나타나요. 괴로우면. 제 친구 하나가 같이 하숙했던 친구인데 말씀 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 성경 공부하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었는데 왜 안 가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하숙 집에 하숙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말씀 전했고요. 같이 들었고 너무 좋아했죠. 제대하고 와서 이제는 홍기 니랑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괴롭대요. 뭐가 괴로우냐? 이랬더니까 왜 너네들은 앉으면 맨날 죄 얘기하냐는 거예요. 99.9가 다 죄다. 왜 그 죄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진 않는데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려서 내가 너네들하고 같이 공부를 못하겠다.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4장 12절 13절 말씀 나왔잖아요. 장로님, 우리 양 장로님 강의 잘 들으셨잖아요. 온몸에, 온 눈에. 여러분 타락 사건이 그렇게 나오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선악의 판단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죄거든요. 근데 이게 4장 12절 13절 말씀은 그냥 둬요, 안 둬요? 거기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4장 12절 13절 말씀은 뭐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남겨내지 않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어봤는데 저도요. 속은 시원해요. 그러나 아침에 오면서 어떤 사건을 봤을 때부터 벌써 나는 내 판단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것도 교회에 대해서. 이 괴로움은 아마 여러분들도 겪으실 거고요. 앞으로도 겪으실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정죄하고 동역자를 비판하고 평가하냐? 내가 봐도 내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육의 몸을 가지고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요. 왜요? 자신이 맏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와 같이 이 땅에 오는 자기의 동생들을, 그 형제들이 육의 몸으로 당하는 고통이 저주받아서 죄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임을 확증해 주기 위했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권사님 되게 고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이상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이상으로 괴롭고요. 그 사람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Don't touch.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방관이 됩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데 그렇게 심한 말과 그렇게 비수를 꽂아놓고 말이 안 되죠. 그건. 꿈에도 나타나는데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배워서 자 9절에 보세요. 뭐 하게 되셨대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론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누구를 다시 죽이는 일이다? 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스도를 한번 당신 또 죽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반차가 아니라, 누구의 계열이 아니라,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가능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복을 준, 그래서 나중에 500년 후에 올 대제사장 레위에게 너가 어디에 들어와도 된다? 지성소에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계열 속에 준비되어 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분이 아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대제사장이다. 네.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이 본문을 읽는다고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11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장성한 자들만 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장성하다는 것은 일단 비유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에 대한 기록만 알아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바로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이니라.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는데 그 목적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오직 유일한 믿음의 사도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면 안 되고 그건 동시에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얘기를 할 때는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게 중요해요. 육의 몸을 입고 와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간 그분이지만 그 본성은 어디에 속할 수가 없어야 돼요? 땅에 속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이 나오겠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해석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그런 식으로 모세를 얘기를 하고 천사를 얘기를 하고
아론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도저히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12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므로, 당시로 보면 1500년 전통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보존한 시기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거를 이렇게 안내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여러분 초보가 이게 수준이 낮다 이게 아닙니다. 원칙, 원리, 근본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4장 12절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면, 또 그걸 알았다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예, 그렇죠. 40년 동안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근데 그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되었도다. 자, 그럼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 그가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이 성도들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13절 대저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가 무엇인지는 로마서 통째로 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의의 말씀의 의의를 설명을 하려면 앞부분에 나왔던 로마서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불의에서부터 의의가 누구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의이시잖아요. 그리고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12장에서부터 무슨 생활? 신령한 예배 생활. 이게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앞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라는 말은 젖을 먹는다는 게 뭐 약해 보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의의 말씀의 반대는 어떤 말씀이겠어요? 불의의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쫓아가면 비진리인 거예요? 아론 쫓아가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장성한 자는 앞부분에 나온 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겠죠. 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나타났던 대로 연약한 몸으로 온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보장이 되신다는 분, 유일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고요. 14절에 오면 이게 어떤 자?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사용함으로를 좀 이게 제가 헬러를 찾아보니까 사용함으로는 의미가 좀 약해요. 사전적 번역도 좀 약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하고 관계 있냐 하면 4장 12절 13절 말씀하고 관계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구원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슨 사실을 드러내면서 알려줄까요? 우리가 누구임을, 육의 몸으로는 절대로 아론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빼고 장성한다, 성숙한다, 이거는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고요. 자, 연단을 받아 단련되어, 이런 말이겠죠. 단련되어 무엇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한대요. 그러면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분별해도 그게 불의한 죄인이 아니라, 여기 표현으로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떤 자? 장성한 자. 자, 여기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 뭐와 뭐를 판단해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한다는 말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쫓을 때, 쫓아내는, 그러니까 저주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랑 같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편지 수신자들은 선과 악을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하는 장성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럼 이 자들의 배경은 그렇다고 해서 볼품이 없어요? 아니에요. 1500년 동안 말씀을 보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수천 명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방향을 틀어서 모세 쪽으로 가고 천사로 가고 아론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누구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판단은 성숙으로 보면 미숙한 자고 내용으로 보면 뭐가 돼요? 불의한 자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장성하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고통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 사실을 빼고 장성한 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그럼 장성한 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전 시간에 나왔던 4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누구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말씀운동 40년 이상의 역사는 굉장히 무서운 역사입니다. 왜 그때 그 일이 벌어졌느냐? 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4장 12절 말씀으로 보면은요, 통곡과 눈물로 그리스도로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모든 걸 다 드러낸 거예요. 일체 어느 것도 아론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습이나 인간적인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을 뭐하지 못하도록,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말씀운동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죄인을 죄인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간구와 통곡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나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이라야 환자라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바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향하도록 하는, 그래서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는 일이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리건 육체적으로요, 신체적으로 어리건 자라나는 아이건 성장한 자건 함께 일하는 동력자건 그들의 고민과 눈물과 강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체할 것을 해체하고 드러낼 걸 드러내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꽂히다 보니까 좀 목소리도 높았고 좀 감정이 좀 격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또 보시면서 이 말씀의 권위에 같이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의 몸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과정에 우리 생각과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것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하고자 하는, 의존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귀한 동역자들, 지체들로 하나님 함께 성숙해 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